입을 벌리라 하여 아버지 벌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영의 입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로 하고 기도하오니 내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 전파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전파되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파장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그 파장을 일으켜 줘서 이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으로 오감을 느끼며 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러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온수 막사단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셨으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이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은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저기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먼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근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끼리 세 분이 하나가 되셔서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절에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이 혼돈한다고 이래. 그러면서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한다고 하네. 땅이 혼돈. 그리고 지금 흑암의 깊은 수면에 이렇게 깔려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실 때 땅도 지금 이 모든 부분이 다 지금 어둡고 껌껌하고 밤이라는 부분들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수면 위에 떠올라서 이 모든 부분 위에 신들을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서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신다라고 그래요. 말씀을 선포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뭘로 선포하셨냐면은요, 지금 3절 말씀을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거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종교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세요. 근데 가라사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을. 그러는데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명령하시되 빛이 있어져라 라고 하실 때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땅과 혼돈 가운데 공허하는데 흑암 가운데 깊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이 수명에 떠올라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땅이라고 그랬죠? 아이 참
지금 이 땅은 공허하고 흑암에 처해있고 혼돈 가운데 있어. 예를 들어서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 다시 말하면 로마서 7장에 하시는 말씀이 지금 어허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는데 안전한 그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 가운데가 있는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그런 가운데에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데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빛이 있어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빛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러시죠? 말씀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은 곧 빛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어디로 내려오셨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땅에 내려오셨어요. 표면적인 땅에 내려오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서 이 땅을 지금 뒤집은 일을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흑암 가운데 지금 에레미야 예가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예가 3장 7절 말씀 한번. 3장 7절 에레미야 예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7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중지 오래 자 갖게 하셨도다. 나를 들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사슬을 묶게 하셨으며. 이게 다 이 부분은 흑암을, 사망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사망은 이 몸이 전체가 다 묶인 상태예요. 묶여있는 상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나사로가 지금 죽었는데 묶이채로 죽어있죠. 무덤 속에 지금 뭘로 묶였어요? 죽었기 때문에 옷을 입혀서 다 묶여있는 상태예요. 그걸보다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예수님도 사망에 내려가실 때, 무덤 속에 내려가실 때 세마포를 입고 다 묶인 채로 내려가서 땅에 묻어 있었죠? 죽은 채로 묻어 있었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사망 권세를 그 안에서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같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다들 참. 자, 이 부분이 사망을 설명을 할 때 밤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나예요. 이게 난데 지금 나는 죽었어요. 죽어 있으면 무덤 속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냥 들어간 거 아니죠. 죽었으면 마포를 입히죠. 죽은 자가 입는 마포가 있어. 세마포가 있는데 그것을 입어야 돼. 근데 입기 이전에 먼저 묶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때까지 했던 모든 것을 다 묶죠. 묶고 난 다음에 옷을 입히죠. 옷을 입혀서 너울짝에 들어가죠. 그리고 너울에 들어가가지고 이걸로 끝난 거 아니죠. 땅에 다시 들어가서 무덤이라는 곳을 딱 들어갔는데 이게 어둡고 밤이고 흑암이에요. 흑암. 깜깜한 흑암이야. 거기에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와 누구끼리, 예수님 안에, 이게 아버지 안에 성령이라는 이 부분이 같이 흑암을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거예요. 흑암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고난에 아버지만 믿지 마시고 그러면 맨날 고난으로 통하여서 그냥 말을 하기, 나는 조금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견뎌야 돼, 이 말만 표현을 써 한날. 이제 이 부분 보세요. 근데 부활이라는 신앙, 부활을 믿을 때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나를 성전 삼고 계셔버려. 예수님이 나를, 내 몸을 성전 삼고 누가 계셔본다고? 하나님이. 보세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육체를 예수님이 성전 삼아버렸어요. 성전 삼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이다 아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는데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는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사모님 육체를, 몸뚱아리를 예수님이 성전 삼고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은 성전 삼고 와 계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육체를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를 빌렸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와 계셔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인자이신 예수님은 육체와 영체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는데 반드시 이 부분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으시고 사시고 부활을 해야지만이 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을 해야지만이 돼. 부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부활된 신앙을 믿게 돼 있어. 부활된 신앙을 믿게 돼 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육체를 성전 삼고 와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실제 알아야 돼. 내가 알라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이 지금 나의 육체를 빌려서 성전을 삼고 와셨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고 영광이라고 하고 광채라고 해. 그죠? 그런데 이것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있어. 이것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어떻게 알았어? 봐봐요. 이 부분을 나타내 주시는 부분이 우리의 속에서 이 성령이라는 이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흑암을 깨뜨리게 가끔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가? 부활된 신앙을 가졌을 때, 부활된 신앙을 믿었을 때, 그러면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단단 이 부분이 그냥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일체 하나님만 알게 되어진다 그래도 성경은 살아서 움직인다. 말씀은 살았다. 말씀은 빛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영광이다. 말씀은 본능이고 말씀은 이름이고 그 권세고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 이 말이요. 왜? 이 삼일체 하나님 한 분 되셨다라는 이것이 곧 성령님으로 와 계셔버리거든. 뭐 말인지 아시겠죠? 흑암이 뭔지를 알아. 혼돈이 뭔지를 알아. 이게 땅에서 이 모든 부분이 지금 내가 그렇게 갇혀있구나. 그런데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신앙을 믿게 되어지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반드시 통하여서만
충만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에레미야에서도 말씀하시죠. 묶여있는 책을 말씀하시죠. 6절과 7절 아직까지 저기 안 넘어갔으면 태목사님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얘가 3장 6절에서 7절 피어놓으시지 않았나요? 밤에 과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아멘. 다 지금 그 둘러싸여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꽁꽁 묶여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왜냐면 사복음서에서는 지금 또 나사로가 죽은 채로,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반드시 그날과 그때가 있어. 먼저 예수님이 가서 그 나사로가 죽었어. 근데 나사로가 지금 썩지 않으려고 갔을 때에 예수님이 갔다가 오라면은 잠깐 잠을 잤다 일어났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패 되어질 때까지 놔두고 이제 가시는 거야. 그러는데 나사로에게 일어나라 하니까는 일어났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고 그러는데 죽은 육체도 살린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죽은 육체도 살린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진리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있는 자를 우리가 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영으로 살아있지 않냐면은 죽은 자다. 저기 3일 어쩌내게까지 3일째 우리 사모님한테 사복음서를 텅 털어서 얘기를 해줬어. 그쵸? 재밌지라? 자, 그런 것처럼 아버지는 말씀만 하셔. 명령을 하셔. 뭔가 있어져라. 그리고 야, 너 속에 있는 것들아, 내가 명령하니 나와 떠나가 이렇게 명령만 하신다니까. 그죠? 다 말씀이 그래요. 또 명령을 말한다면 다 명령이에요. 근데 지금 있어져라 했을 때에 하나도 없인 것이 아니라 다 있어 버렸어. 그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은 행하니까 다 보이게끔 나타나 버렸어. 우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다 이뤄놓으시고 이뤄놓은 말씀을 보고 행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새 언약에서는 머리에 마음에 새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에서도 사무엘상 2장 9절 한번 봐볼까요? 7절 9절까지 한번 봐. 사무엘상 저기 어디 갔지? 사무엘상 2장 7절 7절 자 9절만 읽읍시다. 9절 시작. 다 찾으셨나요? 2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찾으셨나요? 예. 시작.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을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써 이길 사람이 없노라. 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을 발을 지키실 것이요. 거룩한 발을 지키신다 그러네. 악인으로는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흑암이라는 것이 뭐냐? 이 흑암이 사망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흑암은 조금 아까 지금 에레미야 에가에서도 흑암은 다 밤이고 어둠이고 껌껌함이고 몸이 뭉킨 채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누가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한 거 맞죠? 진짜로 맞아요? 그러면은 저기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사망에 이른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른 죄 아닌 것이 있고, 이렇게 두 부분 나눠지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망이 있고 사람이 자의로 받은 사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자의로 받았다는 모든 부분은 사망을 자의로 저기했다라고 하면서 죄를 말한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지금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은 예수님을 빨리 생각해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허용된 사망이 3일이었어. 그런데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것이 3일 만에 승천해버렸어. 사망부터 깨뜨리고. 그런데 이거는 정해진 시간표예요. 언제 어느 때 무엇으로? 아들아,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 그래서 너에게 맡긴 그 백성들을 위하여 너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지고 이제 땅에 무덤에 내려와서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그래서 지금 잠잠게 하신다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근데 우리가 이 아버지가 이미 잠잠게 해버렸어.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지면은 더 고난이고 더 눕히고 그래서 더 빠져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잠잠하라 할 때 아버지가 잠잠고 우리 안에서 잠잠하고 계신데 뭐를 깨닫게 하시려고? 육체로부터 이 몸뚱아리가 부활되게 만드시기에 위하여서 그 부분을 허용했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걸 하시려고 지금. 그러면은 깨달아 행하여 아버지로 살게끔 만드시려고 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9절에 지금 사무엘상 9절의 말씀에 지금 처음에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뭐라고 하시나? 그거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다 그러죠?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러죠? 그러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거룩하지 않아.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이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이니라. 옮겨놓고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게 먹고 마시고 생수와 샘물로 그것이 채워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속이 마음의 양심까지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이니라. 이때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이니라. 니꺼르. 그러면 우리가 생명으로 살게끔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잠잠케 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런데 너무 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육은 이런 몸뚱아리는
무엇과 무엇으로 쳐야지만이 몸이 아픈지를 알아. 그죠? 우리 사모님이 지금 배가 막 뿌르르 해갖고는 아파. 근데 배 뻐죽이 아프네. 배 속이 아프니까 배가 이게 살이 아프네. 그러니까는 배 속이 아프니까 이 살이 아프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똥으로 싸러 가야 될까? 뭐를 해야 될까? 이거 갈팡질팡하고 있잖아. 그런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은 싸버리고 나니까 배가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깨달아지면은 알아져 버리면은 우리 누구를 더 만지시려 해도 안 만진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냥 쉽게 알기 쉽게끔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 했을 때 머리가 아프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속 내부가 아프니까 이 겉으로 나타나서 아프다라는 것을 알죠. 그러면은 이 머리가 아픈 이유는 왜 아플까? 이 지금 공했다고도 아프고, 다시 말하면은 감기가 올라가서도 아프고, 뭔가를 잘못 먹어서 체해서도 아프고, 막 이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 그러는데 어떤 약을 하나 내가 감기가 걸릴 것 같아. 그래서 감기약을 하나 딱 먹었어. 근데 말끔하게 나섰어. 감기로 인해서 내가 지금 아팠구나. 그러니까 감기약 먹은 게 딱 나서버리네.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나를 껌껌한 흑암에다가 갖다 놓고 사망이라는 부분으로 갖다 놓고 지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망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처리되어지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심판되어지지 아니하며 너희들은 여전히 너희들 육이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래서 영, 헌, 몸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몸을 가지고 혼을 가지고 영으로 가는 것이요. 그죠? 하나님이 나는 이방인이었어. 그런데 나를 불렀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하여서 무엇으로 먼저 저기 해야 돼? 몸이 가야 되잖아. 몸뚱아리가 어디로 가야 돼? 에베다로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에베다로 가기 위하여서는 육과 혼이 영이. 그런데 이걸로 몇십 년을 믿었는데 행해졌다 안 해졌다? 안 해졌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이렇게 해서 알고 되니까 이걸 보다가 요한복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너희가 내 안에 들어가려면은 육과 혼으로 영으로 와야 돼. 그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가 너희들 안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아버지는 영이다 아니다? 그죠? 영으로부터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영, 혼, 몸을 갖다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는 내가 찾아갈 때는 아버지 앞에 찾아갈 때는 이것이 표면적인 것이요. 외적인 것이요. 이해되셨죠? 그러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찾아오신 것은 지금 이면적인 것이요. 그리고 내적인 것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 그러면서 영, 혼, 몸이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 됐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너희의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의 입에 있으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아버지 앞에 육과 혼으로 막 아버지 앞에 아직까지도 가고 있다라 하는 이 부분이 다 외적인 것이고 다 표면적인 것이고 은사인데 은사는 선물인데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 영으로 내 안에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돼버렸다 라고 할 때에 이면적인 나라의 내적인 부분에 성령인데 충만.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이룬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이 와버리니까 온전한 것이 왔는데 온전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그래. 이것이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그래. 새 언약이 뭐냐? 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해.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이루고 뭘로? 이 사랑이 새 언약이 와버리니까 옛 언약을 이루고 산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애가에서도 그렇고 사무엘 상에서도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 그러면서 날마다 이제 이 부분이 무엇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근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이니라. 이때부터 시작이요. 이때부터 시작. 내면의 충만을 채우기 위하여서 뭐 말인지 이해되셨죠? 뭐 붕붕 얘기하시래 기도할 때. 근데 사실은 기도가 다시 말하면은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과 무엇으로?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과되어서 믿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였을 때에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통치가 되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외적인 것과 내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있어야 될 거 다 있어지는 거. 그래서 성전 안에는 구약에서는 떡상바닥반등 모든 부분이 다 성전 안에 있어서 지성소 안에 휘장을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돌덩어리로 되어지는 이 땅, 응? 이 돌덩어리로 되어지는 이 땅, 다시 말하면은 이 성전,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시작이 쫙 찢어졌다고 그러는데 돌이 그냥 쫙 깨지는 것이 두 부분으로.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쫙 갈라져야 돼.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요. 시작. 이제 사망에서 생명에서 옮겼어요. 부활의 신앙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땅에 내려와서 땅에서 다시 말하면은 사망 고세를 깨뜨리고 부활을 해버렸어. 부활했다니까요. 이 부활을 했는데 40일 동안 50일 동안 머물러 있어. 아직 그런 단계가 있고,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 앞에 가서 영체와 신성체와 부활체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셔버린 부분이 있고, 찾아오셨다라고 할 때는 그분으로 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스가랴서 한번 봐볼까요? 스가랴서 아니 마태복음 22장 13절 뭐라고 하시나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자, 그것만 읽으시면은 여러분이 좀 혼돈할 것 같으니까 10절부터 읽읍시다.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종들이 길에 내가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일자리 손이 가득한지라. 그들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우고 무언이를 이미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피우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점을 반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지금 13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라고 그러죠. 이거는 뭐다? 사망을 심판하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이. 근데 옷을 입고 들어가,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 그죠? 가나안 혼인잔치, 다시 말하면 또 그 계시록에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신부 단장을 하고 예딩 드레스를 입고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할 거 치장하고 그러고 들어가야 되는데 옷이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입혀지지 예딩 드레스 안 입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런 건데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되어진다. 아버지와 나와 하나의 영으로 되어진다. 그런다고 할 때는 반드시 지금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복음은 옷은 무엇의 옷이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신부 단장을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갖출 거 다 갖춰지고 옷을 입고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옷을 안 입고 들어온 자가 있어. 근데 임금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모든 정권은 다 예수님한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인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저 신부가 옷을 안 입고 왔다. 결박을 해서 밖에다가 그냥 내 던지고 결박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많대, 택함을 받는 자가 적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많고 적은 이 숫자에 민감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다들 그 숫자에 민감을 해. 그런데 숫자는 그냥 아버지가 이것에 민감하게끔 만들기 위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위가 어떻게 해서 나를 만날 수 있는지 아느냐,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또 막 요즘에는 막 여반데 저반데 막 이상한 뭐가 또 나타나더라고. 뭐 휴거요, 666이요, 배율집이요, 막 그래가지고 막 나타나. 근데 거기에 나 휴거되어져서 저기 한번 내가 들려가서 가야 되는데 이래. 그거에 숫자에 초점을 맞춰 적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걸 갖다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가지고 내가 경건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은 휴거될 사람은 이미 택해졌어. 그죠? 그리고 신부 될 자는 이미 택해졌어. 그리고 깨끗해질 자는 이미 다 아버지가 해놓으셨어. 그러니까는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구원의 신분이 나눠진 것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신부로 들어가겠어? 이미 이걸 택해진 거라니까. 택했어, 아버지가. 그리고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선지자다. 이렇게 다 해놨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 입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어. 그러니까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는데, 깨달아서 아버지가 나를 어디로 꼬리를 시키느냐,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그걸 다 해놓으셨어. 그걸 내가 내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 바꾼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입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을 하시니 나는 어느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너는 신부야. 거룩한 신부야. 라고 했을 때 나는 거룩한 신부요. 그러면서 거룩한 신부에 단장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삶을 나를 갖다가 내 삶을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옮겨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살게 하면서 신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너는 거룩한 신부다. 그런데 이제 너만이 신부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신부들을 그룹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성전된 자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왜 이렇게 수많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아버지가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 건가? 나를 이끌고 가셔서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나게 하는 건가? 이것에 중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가 되게 되면은 나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부분들, 저희들은 인생을 살면서 영생으로 전환을 시키면서부터 그런데 인생으로 훈련을 되었던 부분을 영생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이거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들을 결박하라는 것은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네 밭이 있어요. 네 밭이 길가밭이 있고 작가밭이 돌밭이 있고 또 가시와 엉겅퀴 밭이 있고 그죠? 그러면서 참 좋은 밭이 있어요. 저기 무슨 옥토밭을 보면은 저기 전라도 딱 내려가다 보면요 흙이요 참 한토 흙이 되게 주홍색으로 해가지고 고운 가루들이에요. 대부분 전라남도 해남이나 무안 쪽으로 가다 보면은 흙이 달라요. 이 보편적으로 다른 흙들보다. 그러면서 이런 색깔 흙이 나오면서 흙이 채가 되게 고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되어져서 지금 길가밭 그러면서 자갈밭 그러면서 지금 또 가시 엉겅퀴밭 이것을 태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에서 이 돌짝밭 지금 길가밭에서 돌짝밭으로 넘어왔어요. 모든 단계가 거쳐져야 되니까 이 길가밭에서 돌짝밭으로 넘어왔어요. 돌짝밭에서 지금 가라지 엉겅퀴밭으로 넘어왔어요. 가라지 엉겅퀴는 이것이 태워질 것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사막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은 이것을 심판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금이 말씀하시네. 밖에 던져서 태우라. 사복음서에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심판이니라 심판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이니라.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내면은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내면은 이때부터 시작이요. 이때부터 내면에서 시작은 이때부터요. 가라지가 내 안에서 다 끝나야지만 거기에
이 참 좋은 옥토밭이 그 안에 씨가 떨어졌는데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밭이 되어야지. 오늘 이 부분이 굉장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지금 다 전이가 안 돼. 여러분이 다 전이가 안 된다고. 그런데 자꾸 듣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여기가 다 처리가 되어지고 깨끗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그때부터 이제 내면의 시작인데 생명이 팍팍 자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무엇으로 자라느냐면은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을 믿어짐으로 생명이 자라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도 자라고 생명도 자라는 것이요. 그쵸? 영육간이 같이 자라는 것이요. 지혜와 지식이 그러면서 내 육체도 같이 자라는 것이요. 시편과 잠언을 봐보세요. 그러니까 같이 자란다는 것이죠.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이 같이 동시에 톱니 바퀴 도는 것처럼 같이 돌아가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하나만 돌아서 잘리지가 않아. 톱은 하나만 돌아가면은 잘라진다 안 잘라간다. 자, 봐보세요. 이 톱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게 어떤 톱들도 여러 가지 톱이니까 봐봐. 흔히 이제 우리 가정에서 쓰는 톱이 있어. 가정에서 톱이 그러면은 자, 아따 여기 상어 있네. 톱니시 이렇게 딱 있네요. 그러면은 이게 톱이라고 할 때에 손잡이 있다 없다. 자, 간다. 이제 저기 나무 자르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서 잘라진다 안 자른다. 뒤로 빼야지만이 잘라지는 것이요. 거기서 이제 점차적으로 하나만 해서는 안 돼. 반드시 왔다 갔다 해야지만이 나무가 잘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 다 그냥 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이 하나가 되어져야지만이 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을 이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서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가시와 엉겅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냥 진액을 다 뽑아 먹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아버지는 가라지와 쭈쩌미는 그날에는 먼저 단으로 묶어서 밖에다 던져서 불을 살라버린다라고 그러잖아요. 불을 살려주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알곡만 창고에 넣는다 하잖아요. 밭에다 넣는다 하잖아요. 하늘 천국에다가 넣는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다 넣는다 하잖아요. 신년 천국에다 넣는다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자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다시로 내려가겠습니다. 또 창세기로 사절과 5절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 모든 부분들이 다 그 말씀이에요. 이때까지 제가 해왔던 말씀이 빛과 어둠. 우리는 내가 빛이 아니면 어둠인 거예요. 내가 어둠이 아니면 빛인 것이요. 내가 표면적인 것이 아니면은 이면적인 것이요. 이면적인 것이 아니면은 표면적인 것이요. 내가 외적인 것이 아니면은 내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이 아니면은 외적인 것이고, 이것을 이 표면적인 모든 어둠이고 밤이고 깜깜한 이 모든 부분을 빛으로 간통을 해서 그리스도로 나와야지만이 복음이라고 그래.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복음은 진리라고 그런다니까. 근데 복음은 진리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나타나야지만이 이것보다 진리라고 그래.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표면적인 부분에서 빛으로 관통이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관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진리는 진리인데 비진리라 그래. 조금은 알아. 그런데 삶이 안 돼.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삶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으로 진리로 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삶이 되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예를 들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조금 죽어져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좀 뭘 해야지, 뭐 해야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온전한 진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가 처음에는 그 부분으로 시작을 하게 만들죠. 처음에는 그 부분으로 시작을 하게 만들지만 점차적으로 그 부분들을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생각으로 아버지가 이끌고 가는 문으로 말미암아 삶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자, 그 4절, 5절 다 이때까지 그 말씀입니다. 그러는데 스바냐 1장 14절 한번 봐봅시다. 그리고 또 다음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아니야? 예, 1장 14절. (14절에서부터) 조금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제 페이지 수는 저기 구약 1306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1장 14절에서 16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서두르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날파를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되시죠?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한다라고 그러죠? 그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야, 이 날은 정해진 시간표예요. 딱 정해졌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기울이시게 되어지고 또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신다고 그러면서 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면은 속히 이 날들이 속히 넘어갈 일들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적으로는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우리를 막 천년만년 놔두고 저기 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믿겠어? 근데 우리가 이 육의 사람이라 혼의 사람이라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 혼과 육체로 세상의 길가 이게 너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요. 그러는데 여기에 이 부분에서 영은 어디 계신다? 귀를 어디다 기울였다고 사모님? 귀가 있다 그랬잖아. 귀. 웃지마 말고. 자, 귀가 있잖아. 귀가. 이거 표면적인 귀요. 나랑부터 내 몸뚱아리로 붙어 있는 귀. 근데 영의 귀가 있다 없다? 있다. 영은 어디 계신다? 내 안에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아버지.
그럼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래서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요.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으로 딱 넘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대언의 영이라고 그러죠. 대언은 뭐다? 말씀을 대언한다라 그래. 어디다가 두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아버지가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선포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것이 이 나오는 말씀이 대언이에요. 대언. 영으로 대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또 뭐라 하느냐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자신이 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 신은 뭐가 신이요? 오늘 말씀해도 창세기 3장의 말씀이나요? 3장 말씀 피워보세요. 얼른 놔두고 그걸 또 놔두고 하세요. 또 저기 하지 마시고. 큰 소리를 읽으세요, 목사님. 몇 절이요? 1장 3절 창세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있는 자, 2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수면에. 자,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지금 운행하신다고 그러죠? 수면 위에서 운행하신다고 그러죠? 신이 운행하신대. 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신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고, 하나님의 신은 뭐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고, 하나님의 빛은 뭐고, 하나님의 성령은 뭐고, 하나님의 진리는 뭐고. 아니, 신이라고 그러잖아, 신. 영을 신이라고 한다니까, 성령을 신이라고 하고, 그 신이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갈 때,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가 될 때, 이걸 보다가 영이라고 하고, 신이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다시 말하면은 어디에?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니까 말씀이 있다 없다? 말씀이 있는데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있는데 빛이 있다 없다? 빛이 있는데 참빛이 있다 없다? 참빛 곧 각 사람에게 비춰진 빛이라 라고 말해. 그 빛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각 사람에게 비춰진 빛이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이 빛이 뭐다라고 그래? 영광이다. 영광의 빛의 광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형상.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신이라 라고 그래. 본체이신이다 라고 할 때에 저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몰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본체 되시는 그분이 우리들에게도 이거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신이, 영이, 다시 말하면서 성령이, 또 다시 말하면은 진리의 성령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시고 성령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그러신다 이 말이요. 그 부분이 어디가 계신 것이요? 여가 있고 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각 사람의 마음의 심령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은 의인데 그 의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삶을 되게끔 살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저 이 부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번 하시고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4시 50분. 4장 12절에서부터 17절. 자,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마태복음 4장이 네, 4장 12절에서 17절. 예수께서 요한의 작품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누구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 말을 이루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선지자 이사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서 흑암에 처해 있는데 백성들을 보라. 그러면서 이사야도 계속 흑암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야. 선포를 하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면서 이 시온과 예루살렘과 시온은 교회들을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에게 지금 선포를 하는데 지금 다들 흑암에 놓여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의 말을? 이사야의 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반드시 16절이나요? 16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부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그러죠. 이때부터 천국 복음이 시작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흑암을 뭐를 얘기하느라고 내가 이때까지 이거 얘기했겠어. 사망, 흑암 가운데 사망에 내 백성들이 지금 갇혀있다. 그러는데 이제 이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을, 첫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를 하냐면 아버지는 내가 보낸 내 아들을 믿어라. 이것이 나의 일이고 나의 뜻이니라.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중요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으면은 십자가를 믿어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믿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하여서 죽어지신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죄를 위하여서 죽어지신 예수님. 그러는데 이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을 믿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들어갑시다. 내가 지금은 지금은 단계는 여러분이 의지를 들여서 그리스도가 뭔가 그러면서 의지를 들여가지고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타야 될 단계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뭔가 판 것을 이제 놔두라는 단계가 있어. 내려놓으라. 그런데 내려놓으라, 죽은 자 되라.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내려놓으십시오. 죽으십시오. 죽게 되어지면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죽었다라고 할 때는 아버지가 요리하게끔 내비두십니다.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내 의지를 들여서 그리스도를 파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에게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영으로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영으로 본다고 하는 게 또 희한한 거 보지 말고, 벌나가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태초로부터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고, 말씀이 빛이라고 하고, 말씀이 참빛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해놓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그래놓고 하나님을 보는 데에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빛이 보이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빛이 보이는 것이요. 밝게 조금씩 이렇게. 그러면 빛이 뭘까? 라고 하는데 빛이라는 부분이 광범위하게 나눠져 있어. 그런데 그것이 세상은 넓죠? 세상은 넓은데 점차적으로 들어가니까는 좁게 되어져. 그런데 다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는 넓게 되어버려. 이 부분이 돼야 돼. 장구 덮어서 장구. 근데 이렇게 이 장구 부분은 이렇게 장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됐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게 돼 있죠. 그런데 거기서 소리가 아름답게 나죠. 그 소리가 거기서 다 나와. 벌렁렌지와 어묵렌지를 빨리 생각하시면 빨리 될 것 같아. 벌렁렌지와 어묵렌지가 같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그 빛의 광채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하나가 돼야지만이 빛의 광채가 나타나게 있어요. 빛의 광채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 얼굴이에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에레미야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렸음이니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그래도 아버지가 안 보여줘요. 얼굴을 보고자 원해도 안 보여줘. 왜? 뭐 때문에? 제 악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 악이라는 이 두 부분에 이 죄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려져서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 사실은 아버지가 안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죄와 죄악이 내 마음에 가려졌으므로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죄와 죄악이 걷어지면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고 막 그러죠. 회개하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이 회개가 아닌 우리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에 자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기 위하여서 아주 그냥 통곡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저희들의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위하여서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으로 어떤 부분이 되어지면 저희가 스스로 이 죄를 지자니 질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한 이제 자복하며 통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의 1장을 말씀하고자 해서 1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찾으셨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그까지 말하겠습니다. 자, 요한은 사람이에요, 성령이에요? 사람이죠. 모세는 사람이에요, 성령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세 오경을, 다시 말해서 율법을 사람인 모세에게 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다고 그러죠. 근데 오늘 또 복음서에 요한복음에서 요한을 설명을 할 때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를 증거한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빛을 증거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빛을 증거한데 자기는 이 빛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모세와 같이 요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손으로 깔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신 이는 이 빛이다, 이것을 설명해주고 이거를 가르쳐줘.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는 요한의 제자가 많았죠. 요한에게 요한의 제자가 많았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제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비둘기가 누구의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머무는 말미암아 저가 예수님이로구나. 그리고 알았어. 그리고 요한이 그냥 예수님에 대하여서 쭉 말씀을 해. 그런데 나는 그 빛을 아니다. 내가 이 빛에 대하여서 증거하러 왔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신 이는 이 빛보다도 더 이제 강한 빛이 떠 있다 라고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은 뭐라고 하느냐면은요, 창세기 1장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 빛이 뭔 빛이니까. 자,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시니. 자, 근데 여기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마태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에 다시 말하면은 말씀이 계셨다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절에 천지 창조하시기 이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태초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있었던 것을 빛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흑암에 있을 때에 지금 3절에서부터 4절, 5절은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어진 것이요. 그게 말씀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아우 주님. 자,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태초에 있는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고 빛이라고 했어.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흑암 가운데 빛이 있어져라 했을 때 빛이 있어졌어. 그죠? 그런데 이 빛이 다시 말하면은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 생명이야. 아멘. 뭔 말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우리는 죽어 있을 때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살아 있음에. 자, 잠깐만 지켜보세요.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혼을 가지고 영이 지금 영이 끝나고 혼이 끝나면 육체는 자동으로 스톱이 된다 안 된다? 그죠? 이걸 보다가 죽어 있는 자라 그래. 그죠? 그러면은 영적으로 다시 말한다면은 영이 지금 죽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은 영이 죽어 있는데 혼과 육으로 이게 사단이야. 그러면은 영이 죽어 있으면 혼과 육체는 지금 사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하고 귀신들의 일을 하고 음녀의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이요. 사단이 마귀를 부려서 지금 누구의 일을 하게끔 만든다니까 이렇게. 영이 죽어 있으면 우리는 사단의 새끼들이 한마디로 말했어. 빨리 인식하게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센 말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생명을 줘서 생명이 있다라고 할 때 영이 살았다 죽었다. 영이 사는 거죠. 생명을 줘서 영을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줘서 영을 살리는 것이요. 내 말은 살았고 라고 그러잖아. 요한복음 저기 6장 한번 띄워볼래요? 자, 63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영이요 생명이래요. 영이요 생명이요. 자, 그러면서 그 밑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느니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팔 자인지 다 알아.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영이신 생명이 거기 안에 계시잖아. 그래서 이제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 이제 알아지죠? 자, 영은 지금 누구를 생명을 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자, 저기 이거는 또 자, 53절.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음이니라. 그러죠? 말씀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 그래. 믿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이란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먹고 믿어져야지만이 생명이 있다라고 말해 또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자 1장 자 1장 뭐 이제 자 그가 태초에 1장 2절 합니다. 요한복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뭐가 태초에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 옳지. 말씀 예수님 생명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절대 한 분으로 일할 수가 없어. 세 분이 하나가 돼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한 분으로는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인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은 진리이신 성령님 이게 하나가 되셔서 말씀을 선포하니 그대로 되어졌던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찾아오신 이분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은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생명으로 살게끔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생명은 영으로 되어져서 생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뭐다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영.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생명을 갖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 아들을 안 믿는 것이고 생명이 없으면 지금 안 믿는 것이고 안 믿으니까 아들이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으니까 아들을 못 믿는 것이고 그랬는데 이것을 가지고 온 자만이 아버지 앞에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응? 그래서 하나 되신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찾아오시는 이 부분이 진리의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이 진리의 성령님이 낱낱이 증거를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그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니요. 사망 익었어요? 사망 안 익었어요? 사망 아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때부터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피를 아기까지. 피의 복음을 아기까지. 그리스도를 아기까지 복음을 채우는 걸 먹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겁나게 재밌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아직 좀 인지가 안 된 것 같아서 좀 내가 답답해요. 그래서 그놈 이제 일주일 내내 듣고 오시다가 보면 이어서 또 하게끔 하시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은 천지창조하기 이전에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저희 안에 거하셔서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부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나타나심인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렇게 삶을 되어져서 사라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